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도 심지어 모태신앙인 분들도 잘 모르는 진짜 예수의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온화한 성인의 이미지를 넘어서 역사상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내어주는 그런 온유하고 평화로운 이미지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실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다면 어떠세요? 사실 그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네, 놀랍게도 이건 사실이에요.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우리가 가진 온유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그가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그 분노의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의 행동은 결코 조용하거나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불법 환전상과 상인들로 가득 찬 성전에서는 직접 채찍을 휘두르면서 판을 다 뒤엎어버렸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기득권층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분노의 샤우팅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며 아주 날카롭게 꾸짖었죠. 이건 뭐 어쩌다 한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공생애 내내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성격이 불같았던 걸까요? 아니죠. 그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바꾸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1세기 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종교적 규칙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부패한 종교 엘리트 계층이 이 규칙들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또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논리를 퍼뜨렸습니다. 봐라,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지위도 높지 않냐. 이게 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다. 그런데 너희가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한 건 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네가 문제야. 문제는 너한테 있어. 라는 논리가 사회 전체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정말 잔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 같은 병든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여겨졌던 세리나 몸을 파는 여성 같은 사람들은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그냥 쾅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철저히 무시하고 격리시켰죠. 사회는 의로운 자와 죄인이라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로 완벽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완전히 망가져버린 세상에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해법은요, 뭐 정치적인 운동이나 군사적인 혁명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규칙을 만들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시작한 건 바로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한 그야말로 뿌리부터 모든 것을 뒤흔드는 혁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사명 선언문, 출사표였습니다.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마치고 대중 앞에 처음으로 나서서 한 말이죠. 나의 모든 관심은, 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시스템이 버리고 짓밟은 사람들을 향해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첫 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가 말한 사랑, 우리가 아가페라고 부르는 이 사랑은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급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보통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편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했나요? 모두를 사랑해라.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했으니까요.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신분이 어떤지, 평판이 좋은지 이런 걸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던 그 근원적인 감정이 바로 이 깊은 연민, 히브리어로 라힘이라고 불리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라힘이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가 아프면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그런 본능적이고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연민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기적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듯 터져나왔던 거룩한 공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급진적인 메시지. 이게 과연 당시의 종교, 정치 기득권층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이 근본적인 충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왜? 사람이 규칙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권력자들은 격분하죠. 어떻게 감히 신성한 규칙을 어기냐면서요. 그들에게 예수의 행동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의로운 분노, 그가 그토록 화를 냈던 이유의 핵심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의 분노가 향했던 대상은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온갖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계속됐고 급기야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사건이 터지죠. 이건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았어요. 성전 시스템의 경제적 기반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니까요. 결국 대제사장들은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되고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체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그를 십자가로 이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역설, 바로 십자가의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스승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처형당했으니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순간. 그런데 어떻게 이 끔찍한 처형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십자가형의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의 반역자나 최악의 범죄자들에게만 집행하던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가장 굴욕적인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수의 운동은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리더는 처참하게 죽었고 따르던 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적인 해석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의 길, 죽음의 길을 열었다면 예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연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죠. 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결과에 묶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가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억압적인 규칙 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너의 구원은 너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성과나 자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불합리한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가장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설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패배와 죽음, 그리고 로마 국가 권력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완전히 재해석된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실패와 절망,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신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낡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 시대의 기득권과 위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혐오와 분열로 가득 찬 이 시대를 넘어 진정한 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